이번 묵상은 권위라는 주제를 일부 나누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묵상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묵상 본문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한 데서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이전 단락의 말씀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거듭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번 말씀은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범위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국가 권력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질서 조직을 전부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할 대상으로 위에 있는 왕과 총독을 예로 듭니다. 총독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불의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말세에 소외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독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타락할 때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 당시 왕이라 함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총독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속국에 파견된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던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마치 현재의 우리가 속한 불의한 상급자, 직장 상사, 모든 단체장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조직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그 의문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나 또 권위를 행사하는 비그리스도인 단체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체제의 명령에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모세의 어머니가 거부한 것,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의 명령을 거부한 일들은 오늘의 말씀과 정반대같이 들립니다. 성경은 불복종과 복종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최고 권력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 권력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최고 권력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오늘날은 이 당시처럼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총독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1세기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복종 외에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몇 가지 인간이 세운 제도권의 권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인간 제도의 권위에 따르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자가 비그리스도인일 때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 세운 인간 제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순종이 인간 대상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이나 다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정책에 동의하거나 힘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 제도가 1차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만 절대적일 뿐 그 외의 모든 권위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는 권위 조직에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도 비판적인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성경에서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한 구절을 절대적으로 인용하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권력기관의 여러 결정에
무관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황제의 명령을 받들듯이 절대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결정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비판적 사고로 연구하며 평가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그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사회정의가 허물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사회를 불신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에서 다음 세대는 결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에 무조건 저항하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지도 않는 절묘한 사이의 길을 걸으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모든 인간 역사 위에 유유히 흐르는 복음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 그 과정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는 불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벌인 계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계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불완전한 권력기관이 다스리는 사회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의에도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